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역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는 크리스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냐는 반문을 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나 성경에는 당신을 경악하게 하는 말이 적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의 공통점은 죄다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구원받았고 믿고 있으며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적지 않게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믿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행위 구원론자라고 일축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고보의 말씀은 행위 구원론자의 우두머리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기에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심지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들도 죄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일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칭찬과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면 믿음을 보이셔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군반 없이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끔찍한 명령에도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교인들이 행하는 행위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을 사랑의 근거로 들고 싶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잣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잣대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성경의 근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은 성경에 없더라도 그것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의 관행으로 내려왔거나 교회의 조직을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고민이나 해보았습니까?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명령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세 번째,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이지만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것을 만족하는 데 그친다면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몸 안에 들어와도 기침과 고열이 나고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이렇게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등의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지 않으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